우리 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 함께 합독한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본문에서 십자가의 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십자가의 도. 아멘.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구원의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많은 선행이나 수양이나 지식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진리인 것입니다. 잘생기든 못생기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가졌든 못 가졌든, 동양 사람이든지 서양 사람이든지,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오르사 나의 생명 대신 내 주님께서 주의 생명을 내어놓고 죽으심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지고 거듭났음을, 새롭게 태어났음을 인정하고 믿는 심령들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구원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고 또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되어지는데 이해가 가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의견을 묻고 타협을 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견을 조율해가는 그런 토론 대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이와 같이 구원하고자 계획하였고 이것이 내 뜻이다. 믿으면 살고 못 믿으면 죽는다. 다른 길이 없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인정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믿으면 구원, 못 믿으면 영원한 지옥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도, 전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배타적이고 세상 사람들을 고려하지 않아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내지는 불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들에게 다시 준 기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만이 살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에는 영원토록 타협점은 없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듣고 믿을 것인지
아니면 믿지 않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고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회복하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자기 죄로 인하여 죽을 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입니다. 이 길은 세상 사람들에게 그닥 매력적인 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에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길인 십자가의 도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본래가 오래전에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있어서 쓰이던 아주 끔찍한 사용 도구이기 때문에 그 사용 도구를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천천히 마지막 남은 물 한 방울까지 진액을 다 짜내서 죽이는 그러한 도구로 고안되어진 그러한 사용 형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흉악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만은 면제할 만큼 처절한 형벌 중에 하나가 바로 십자가형인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이방인들의 눈에는 한없이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죽어 시체가 나무에 달려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다. 그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유대인이 되어졌던 헬라인,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 되어졌던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이 부분을 잘 아셨습니다. 몰랐을 리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택하셔서 세상의 모든 수치와 고통을, 다시 말해서 세상의 모든 짐을 다른 이도 아닌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짊어지우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죄의 싹은 사망이라.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려면 반드시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차마 저와 여러분을 죽일 수 없기에, 버릴 수 없기에, 포기할 수 없기에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세워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마치 한 마리 양이 죽어가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수치당하고 모욕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질 당하고 끌려다니고 조롱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미련하고 부끄러운 것으로 여기면서 피하게 만든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세상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나와 십자가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 십자가는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엇인가? 오늘 본문 24절부터 25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방인들의 눈에 보이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고 유대인들에게는 저주의 상징이었을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참 기가 막힌 제품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제도 TV를 보다가 요즘 세상 참 살기 좋다. 요즘 사람들은 엄청 좋겠다. 내가 조금만 더 젊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자기는 빨리 가는 게 좋대요. 왜냐하면 세상이 이상하다고. 응? 참 얼마나 기술들이 발전을 했는지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너무나 수월하게 당연하듯 해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이롭게 보이는 지혜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능력이 무한장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무능력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끔찍하게 죽는 모습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아니 왕이 된다면 혹 모를까? 아니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야? 능력이 있어? 그럼 한번 내려와봐. 그렇게 조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와 버리면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올 줄 몰라서 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참고 내 이 무지한 나를 대신해서 이 목매한 나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서 견디고 서서히 죽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과 지혜를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저렇게 얘기가 되는데 당신이 직접 함께 계시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그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셨다고 하니 사탄이 아무리 송사를 해도 이것은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이 조금도 퇴색하거나 또 조금도 모자람이 없는 그러한 완벽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꺼번에 함축되어 있고 절절하게 녹아 있습니다. 자신의 외아들을 죽이고 그 대신에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그 십자가 위에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마음에 담을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게 되어지고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이고 능력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람의 생각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살아가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로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그토록 무시무시한 형벌이기 때문에 정말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이라고 그닥 틀리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참 복음을 들고 나가면 보통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 보통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이 배타적인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집중적으로 공격받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것들은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정부에서도 할 수 없는 모든 사각지대를 커버하고 감당하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신교회예요. 특별히 개신교회에서 고아원도 시작하고 학교도 만들고 병원도 만들고 또 양로원도 만들고 오갈 데 없는 소년 소녀 가장들도 돌봤고 요즘이야 와서 복지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사회적 틀이 갖춰졌지 언제 우리 사회가 그런 사람들 관심이나 있었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 다 데려다가 야학당 열고 한글 가르쳐서 깨우치고 지금도 참 저희 교회가 왜 성미를 안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성미해야 돼요. 성미를 하는 것은 한술 한술 하나님 앞에 내가 식사를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내 가족의 건강을 담보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미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돕고 돌아볼 수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많은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는 안 해. 그리고 이기적이라고 그래요. 왜 이기적이라고 할까요? 간단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뭘 잘못해서? 아니요. 물론 전혀 없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기독교가 이기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종교는 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캐톨릭에서도 그래요. 다 둥글둥글하게 너도 좋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야지 말이야. 독선적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큼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극락 아니라 뭐라도 예수 이름 아니면 안 된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된다. 저것들은 지들만 옳다고 그런다. 왜 예수만 구원을 받을 수 있냐? 알라도 되고 부처도 되고 해야지. 서로 같이 상생을 해야지. 우리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유한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에요. 사실 불교 같은 경우는 자기들도 종교의 영역으로 보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석가모니 자체가 자기를 믿으라고 한 적이 없거든요. 자기 스스로, 개개인 스스로가 깨달아서 해탈에 이르는 거지 석가모니를 믿으라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그 앞에서 빌어보라고 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이상하게 왜곡되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꾸 세상 문화는 진리를 세상 잡다한 것과 섞으려고 해요. 아무리 순수한 것이라도 세상 잡다한 것이 섞이는 순간 그것은 잡것이 되고 맙니다. 잡것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살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이것은 좋은 게 좋다고 해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에 누구하고 타협을 합니까? 무엇하고 타협을 합니까? 살아야 있는 거지. 아무리 세상 다 준다고 한들
나 죽고 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 아무것도 타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게 좋아요.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싶지 않아요. 또 품고 싶어요. 하지만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것과 섞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는데 서호김 목사가 그렇다면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이 십자가의 도를 믿어라. 이것을 믿으면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 우리는 절대로 타협해서도 안 되고 타협할 수도 없고 타협하는 그 순간 이것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마귀가 도사리고 끊임없이 거부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이런 상황이 됩니다마는 이 배타적인 것을 싫어하는 이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만 구원의 길이라고 외친다고 하는 거 참 쉬운 일 아니죠. 그렇지만은 다른 길은 안 만들어 놓았으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님만 선포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사순절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릅니다. 그런데 사순절은 감상적이고 감정적으로 치우칠 눈물 몇 방울 흘린다고 해서 믿음 있고 은혜 있는 사람 절대 아닙니다. 사순절은 왜 하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을 생각하는 기간이에요.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갈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어떤 삶을 사셨는가를 주의 깊게 살펴봐야 돼요. 왜?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하니까. 주님이 가신 길이 나의 길이 되어야 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어렵고 힘든 길은 갖지 말아라. 예수님이 다 가셨으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하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잘 차려입은 귀족이나 왕족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어디 변들이 정말로 가난하고 병들고 문둥병 하면 안 되는데 한센병 촌이나 병자들 촌이나 찾아가고 세일이나 쫓아다니고 그 시대의 최고의 약자들만 쫓아다닌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나는 대접받기를 원하는가 아니면 기꺼이 낮은 자리에서 소외되고 병들고 나의 손길이 필요하고 관심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본받고 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십자가를 전하는 것 때문에 믿음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이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것은 이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나와 함께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사람이 구원받을 만한 다른 길이 없다고 하니 우리가 이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돼요. 감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순간 눈물 몇 방울 흘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삶의 현장에서 그 십자가를 감당해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십자가가 가까이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마땅한 인간인데 자기는 나 정도면 괜찮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어려서 이 저희 동네 이 가까이에 은자극장이라고 하는 극장이 하나 있었어요. 어려서 뭐 돈이 있나요? 영화는 보고 싶고 그러면 꼭 개구멍으로 끼어들어가서 영화 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의자에 앉아서 영화도 못 봐요. 앞에서 지키는 분이 우리 어려서는 그 일본 말로 기도라고 했는데 아무튼 요즘 식으로 하면 경비 내지는 관리인 뭐 이런 분이 지키고 서 있는데 한 바퀴씩 이렇게 돌거든. 그러면 그분한테 잡히면 안 되니까 숨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영화를 봐도 그거 신경 쓰느라고 자꾸 숨고 어쩌고 하다 보면 스토리가 하나도 연결이 안 돼. 그러니까 보긴 봤는데 뭘 봤는지 몰라. 그래요. 그런데 교회도 정문으로 안 들어오고 그렇게 탐타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십자가를 반드시 통과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정말로 흉악하고 나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위세 부리고 교회 안에서 그 목소리 내고 자기 뜻대로 자기 주장대로 안 되면 휘휘 젖으려고 덤비고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항상 교회가 시끄러워요. 나는 탐치기해서 아니면 개구멍으로 들어온 신자인지 정식으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천국을 누릴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어서 새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마치 취미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려고 드니 다른 종교에서 이러는데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오직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그대로 거기서 더 나가도 모자라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벗어나면 그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종교생활 하는 거지.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이 진리로 들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깨달아져서 나를 변화시킨 경험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입어서 오늘의 내가 되어졌는지를 깨닫고 나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열정이 올라와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요즘은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많이 하고 다닙니다. 십자가는 목에다 거는 게 아니에요. 짊어지는 거지. 십자가는 귀에 다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참 대중화됐어요. 자신을 지켜주는 어떤 마스코트 정도로 여겨요. 그래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알라딘 램프의 거인처럼 생각을 해요. 평상시에는 전혀 관계없이 생활하다가 내가 아쉽고 힘들 때만 주님하고 부르면 알라딘 램프의 거인이 나타나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것처럼 도깨비 방망이 휘두르듯이 그렇게 주님을 찾아요. 그러니 주님과 관계없는 삶이 되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쉽게 취급할 만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십자가에는 저와 여러분이 깊이 묵상해야만 알 수 있는 많은 의미가 가득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성도들조차도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기는커녕 양지 바른 곳만 쫓아다니려고 해요. 눈치 봐서 유익되고 도움되고 내가 좋을 만한 그런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성도라면은 십자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를 알아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사랑이 그 십자가 안에 고스란히 녹아 있음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그것을 깨닫고 알고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야 돼요. 참 사람들이 이 건강해서 너무 복을 받아서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아파보면 나는 마취하고 첨단 의료기기 안에서 수술이라고 조금 하고 무통제 무통주사까지 다 받아가면서 그렇게 회복을 하는데도 죽겠느니 살겠느니 하면서 낑낑거리고 있는데 사실은 십자가형은요,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거의 다 죽습니다. 그렇게 두들겨 패고 그렇게 피를 흘리니 무슨 수로 살아남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 정맥 있는 그 자리에 못이 들어간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킬레스건 있는 그 발목 밑으로 그 무지한 쇠못이 박힌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차라리 목 쳐서 죽는 게 낫지. 그 고통을 온몸으로 다 느끼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하며 죽어야 하는 상황인데 주님이 대신 해주다 보니까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지 못하고 나와 마치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양 그렇게 치부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가까이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것이라 여기고 주님을 바라보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은혜가 내게 와 닿고 내가 우리 주님의 어떤 사랑을 입었는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절절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몇 년 신앙생활을 했거나 말았거나 상관없이 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초신자의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사오니 내 삶 안에 예비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열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산 것처럼 사랑하는 내 가족들도 내 이웃들도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라고 구할 수 있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성숙해서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으려나 우리 주님이 너무 오래 기다리시지 않도록 주어진 자리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붙들려 쓰임받는 은택이 우리 안에 더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받은 은혜를 곱씹으며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품고 합력해서 복음의 지경을 넓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받아서 새롭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복된 삶이 시작되어질 수 있기에 모자람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는지 깊이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의 삶 안에, 생각 안에,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입혀 주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